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온전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그리스도의 충만인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서 하나님의 충만이 되는 것이 에베소서의 주제인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를 7방면에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조직체가 아니라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표현과 또한 활동을 위해서 거듭난 모든 믿는 이들로 이루어진 유기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육체가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낳으신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고 그 결과 그분의 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존재 안에는 성품과 계획과 또한 갈망 등이 충만한데 이것들은 또한 그의 몸을 통해 밖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자신의 그 성품과 계획과 갈망도 그의 몸인 교회 안에 충만하고 그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충만과 풍성은 어떻게 다른가? 예를 들면 잔치상에 가득한 음식이 풍성합니다. 그런데 이 풍성한 음식을 내가 먹고 소화시키고 흡수할 때 그 음식은 나의 몸에서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밖에 계신 풍성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흡수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밖으로 표현될 때 풍성이요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새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자기 안에 한 새 사람을 지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 안에서 모든 규례를 없애버리시고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을 창조하심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인성 안으로 들어가셔서 한 사람인 그 교회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옛 창조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본성을 그 어떠한 피조물이나 심지어 사람 안에도 넣지 아니하고 그러나 한 새 사람을 창조하실 때만이 하나님은 그분의 본성을 사람 안에 넣으셔서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과 인성이 한 실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란 그 몸은 하나님의 생명을 필요로 하고 또한 새 사람은 인격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몸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으로서의 우리는 인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진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몸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진 새 사람임을 우리가 다 안다면 우리는 교회 생활이 너무나 놀랍게 달라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왕국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오직 성도들과 시민이요 또한 하나님의 권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민이란 왕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동일한 시민이 되는 것은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 시민권은 항상 국가나 왕국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권리를 누리는 동시에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권리와 의무가 함께 있는 하나님의 왕국인 것입니다. 권리를 원한다면 의무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무는 다하지 않고서 권리만을 누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다하여서 두 가지에 다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 즉 하나님의 왕국은 그분께서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권석입니다. 하나님의 권석이란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집의 식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지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생명과 누림의 문제이고 그분의 풍성을 누리는 것입니다. 집은 권리를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아버지의 생명을 누리는 곳입니다.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좋아하지만 왕국 같은 교회 생활은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즐거운 시간만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에 몇 시간은 우리가 생계를 위한 시간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풍성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의무도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처란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우리는 가치 없는 나무나 또한 풀이나 집 같은 재료가 아니고 하나님의 본성과 경륜에 일치하는 금은 보석인 재료들로 신중하게 건축해야 함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처는 우리 안에서 주님의 안식할 수 있는 장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아내입니다. 아담을 창조하신 후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며 아내를 지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아담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하와는 그리스도를 만족시키는 교회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의 아내인 교회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신부는 남편의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아담이 혼자였을 때에는 행복이나 만족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담에게는 무엇이 필요했냐? 아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내가 생겼을 때 아담에게는 안식과 만족이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신부나 아내는 남편의 안식과 만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완전한 만족은 완전한 안식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결혼하는 날은 만족과 안식의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교회는 그분의 안식과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죄인에 대한 그분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믿는 이들은 종종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거의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죄인들이었지만 오늘은 그리스도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남자든 여자든 우리 모두는 그분의 아내이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만족을 위한 아내인 것입니다. 7번째, 교회는 전사인 것입니다. 즉 싸움을 하는 병사라는 것입니다. 군대는 많은 군인들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전사는 단 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 사람인데 이 세 사람이 곧 전사인 것입니다. 6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그리스도의 개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세 사람인 온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사로서 하나님의 적을 처리하고 패배시키는 것입니다. 교회의 이러한 7방면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교회의 놀라운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몸이요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취하는 세 사람이요 또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왕국이요 생명과 누리분을 가진 가족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할 처소요 그리스도의 만족을 위한 신부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에 전쟁을 하고 적을 패배시키는 전사인 것입니다. 교회에는 이 7 항목인 모두가 필요하고 특히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예배소서에 나타난 교회의 이상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학교가 아닙니다. 사회도 아닙니다.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세 사람이요 왕국이요 가정이요 거할 처소요 신부요 전사인 것입니다. 이러한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예배소서는 매우 풍성한 책인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날 중요한 것은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고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가 무엇이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무엇이면 반드시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